주의 사랑이 또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해 달라고 또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별도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별도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하나님 부어주셔서 물질 가지고, 또는 하나님 능력 주셔서 또 내게 주어진 그 능력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쳐다보면 참 한심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이 이 나라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면서 늘 기도드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데 내가 가능할까?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한 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한 지가 좀 났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리를 수호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수호하라. 우리 성도에 주어진 의무 중에 하나가 진리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 각 성도에게 주신 그 사명이기도 하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 변질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가, 그 말씀을 진리되게 하는가, 오늘 그것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제가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과거서부터 오늘날에까지 매우 앞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과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오늘날 많은 부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온 지구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러한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온 지구를 덮으며 우리 삶을 주장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또 바톤을 이어가듯이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이 말씀을 참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도전과 또 환난과 또 핍박을 이겨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미시적인 요소들의 그런 도전 속에서 지켜내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세속적인 그런 속에서 또 지켜내었고,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의 혼란한 그런 영적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인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적으로 매우 앞섰다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면 안식년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6년 동안 종을 고용하고 7년째에는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주되 어떻게 해요? 퇴직금까지 챙겨서 주라. 근대적인 고용병.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었죠. 적어도 이 율법이 주어진 이 시대는 더더욱다. 그런데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렇죠. 자유로운 이 땅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고용이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회사를 위해서 또 사장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런 가운데 함께 잘 되는,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근대적 고용 개념들을 이제 결국에는 경제 개념에 녹아낸 거죠. 성경을 통해 이런 지식들, 진리들을 발견하고 경제에 녹여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과거에는 그냥 주인 또는 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종들은 그냥 하나도 이제 입에 풀칠만 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가난이 되물리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산성을 높이고 막 채찍질을 해보고 윽박을 질러보고 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 사회적인 그런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에 안 되는 거죠, 생산성. 그런데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고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서로가 참 열심히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고용주도 또 계속해서 그 얻은 그 수입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잘 되는, 그래서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모든 개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성경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국 언어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이런 성경 속에서 보화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또한 희년제도도 아주 근대적인 임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연수에 따라서 희년과 가까우면 이 땅값이 싸지고, 희년과 멀면, 희년이 멀리 남아있으면 오래 걸리면 땅값이 비싸져요. 그렇게 해서 하고 다시 나중에는 결국에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러면 결국에는 임대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임대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죠. 사면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노예처럼,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노예처럼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을 빌려서 내 것처럼 쓴다는 거예요. 이 희년 제도의 개념은 땅을 사는 거예요. 사서 내 소유로 삼 때 50년째가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임대 개념을 담고 있다. 그래서 참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앞선 것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변혁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 급진적인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또는 진보적인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한 말씀. 그러나 이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죠. 평생에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필사하여, 복사하여,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라 하겠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법칙 아래서, 이 법 앞에서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거죠. 왕이, 하나님이 왕권을 주어졌다고 해서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숱한 이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이제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거치고 결국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드디어 이 개념이 시작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앙의 자유를 찾다 보니까, 그렇죠. 개신교, 당시에 종교개혁 시기에 이 개신교를 좀 더 괜찮게, 좀 좋게 바라보는 왕이 등장을 하면 좀 괜찮아요. 좀 할만합니다. 예배 드릴만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다음의 왕은요, 개신교를 싫어하고 또 구교를 좋아한다든지 또는 다른 종교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면 또 그때부터 또 핍박이 시작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과거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무엘 러더퍼드라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그렇지, 왕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그 권한이 제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과 왕, 이 관계에서 법이 왕이 된다. 이 개념을 사면 법이 왕이 되는 사회, 이 사회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회. 그러면서 지금으로서의 이 법치라는 그 개념을 탄생시킨 그런 책 중에 굉장히 굉장한 책이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은요, 과거는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사랑한다. 왜요?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에 뛰어나게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 이 사람의 사람됨, 만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 말할 수 있는 이 개념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개념이 그거잖아요. 아무리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천부인권 사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에 있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권리를 주셨다.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셨다. 생명을 안전을 추구할 자유를 주셨다.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법에 명시하고 이렇게 오늘날에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엄청나게 굉장히 오래된 고서 중에 고서,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엄청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일한 책이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책.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온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주었고, 수많은 예술작품 탄생되었고,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게 되었고, 수많은 그런 제도들 만들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면 바뀌어져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전에도 제가 잠깐 한번 전에도 좀 알려드린 말씀이긴 한데, 우리 이 성경이 진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변함없는 말씀인 게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죠? 믿고 계시죠? 실제적으로 그렇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한 1900년도까지 1900년이 되기까지 많은 도전과 의무들이 있어요.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서부터 과거 모세가 받았던 율법 그 말씀 그대로냐. 심지어 이제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가들의 어떤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보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신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구약성은 실제적으로 그러한가 많은 의문들을, 그리고 많은 도전들을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약 사본들은 대부분 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구약 사본은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상황 속에서 많이 소실되고, 그래서 구약 사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게 기원 후, 주님 오신 후에 1008년 된 이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이전 사본이 없으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1945년인가요? 47년에 어떤 양치기가, 이거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죠. 1947년이니까 우리나라 해방하고 얼마 안 된 시기에 이 양치기가 자신의 양을 찾고자 하다가 항아리를 발견한 거죠. 각 구멍마다 이렇게 돌을 던져봤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항아리가 담겨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웬 고문서들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와서 고물상에 팔았다. 그때 고물상에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 봤더니 이것이 구약 사본이었다는 거죠. 사해문서 들어보셨나요? 어마어마한 양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이 지역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아주 건조한 지역이라서 이 문서들이 그대로 잘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성경들은 좀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이사야서 아십니까? 작은 성경이라 말하는 이사야서.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66장이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66장. 성경은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인데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가 아주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본 그 학회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때 발견된 그 사본 그 양피지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졌어요. 다 해서 1장부터 66장까지 그대로 다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53장도 다 그대로 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웬만한 조금 토시나 몇몇 수정한 그런 부분들 외에는 거의 99% 현재의 구약 성경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되었죠. 아까 전에 기원 후 1000년에 되었던 이 사본밖에 없었는데 적어도 주님이 오시기 전 100년 또는 200년 심지어 300년까지 기간을 잡을 수 있는 이 사회 문서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성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어도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적어도 10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으면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필사하는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필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아주 그냥 그 글씨 하나하나 틀리지 않게 하려고 2인 1조가 돼서 필사를 하거든요. 그 필사의 일을 제사장들에게 맡겼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랍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구나. 성경이 변하지 않았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말씀 그대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그 말씀. 그게 좀 맞춤법이 현재하고 조금 틀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역사했던 그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았는데 또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는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늘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고 많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구약에 얘기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면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 성경 말씀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정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았어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날 나를 살게 하신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건지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있다가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면 안 되죠. 내 욕심대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되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영생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살아가는 게 영생인 거죠. 지금 우리가 영생을 이미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삶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빛을 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사업의 현장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 그 진리를 나타내시는, 그 진리를 실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내용들을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 이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때에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온 세계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지켜나가야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참 혼란한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복음.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서 세상의 제도들이 탄생되었고 개념들이 보편적인 개념들이 탄생되었고 이것들을 헌법에 명시했고 그 헌법에 따라서 각 개인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날 때 그것들을 조정하고 또 악한 것들, 잘못들을 또 처벌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가져오는 이것들을 설명하는 어떤 방편으로 가져다 쓰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의 현상의 하나인 것으로, 어떤 가르침의 일부분인 것으로, 교훈 중에 하나인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세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다고 해서 어떤 것이 되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이런 붙여놓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런 시도들이 있다. 흔히 민중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성경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고용주든지 노동자든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주님은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나갑니다. 이러한 시도 가운데서 이 복음을 지켜내는 그 일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 시대가 상대주의라 말하는 이러한 논리에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그래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라온 뭐 이것도 다르고, 그런데 그건 틀린 게 아니라 그거는 너와 나는 다른 거야 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 말이 이제 요즘에 보편화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틀린 게 아니고 다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마무시한 시대를,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 도래가. 왜냐면 뭐를 헷갈리냐면 이 다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자라온 거. 그건 틀린 거가 아니고 다른 거죠. 그러나 도덕, 윤리, 선의 개념에 있어서도 상대주의가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다 상대주의로 이야기한다. 도덕마저도 이제는, 과거에는 이것이 잘못이었지만 이제는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이 개방되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합법화가 되고 뭐 그런다. 그렇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도덕 상대주의 이 안에서 이 복음을 지켜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은 선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분명하게 하신 이 절대선, 그리고 또 절대선이 있으면 절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악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 공산주의에 대한 거죠. 공산주의 잘 아시죠? 공산주의는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여기다 이제 마르크스 역사 발전론에다가 좀 성경을 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다고 해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이 마르크스는 공산주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공산화되는 것, 사회주의가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다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가 이제 산업혁명을 거쳐가고 그런 속에서 막 공장에, 도시에 집중되는, 그래서 아주 값싼 노동력, 그래서 이 공장 사장들은 계속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값싸게 몰리다 보니까 아주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 환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마르크스가 이 개념을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래서 자본주의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공산화가 일어날 것이다. 유럽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노동자 폭동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공산화가 일어나고, 이제 러시아도 그렇게 공산화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있어요. 이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적인 개념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자본주의를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모순 점들이 있지만, 근데 마르크스는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이것을 그 모순에 의해서 붕괴가 되고 공산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 이 마르크스는요, 역사적으로 이 약간 대칭적으로 보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 자본주의의 정점을 찍고 다시 이 과거의 중세 봉건 고대 이런 봉건적인 경향, 그래서 큰 정부, 강력한 정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회주의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서 모든 생산 수산을 공유하는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죠. 이런 면들이 지금도 이런 시도들이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공산주의, 일반적인 원론적인 공산주의의 이야기들이 지금은 또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런 공산주의 이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르크시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또 어떤 공산주의의 영향이 있냐면 중국식 공산주의가. 이게 재미있는 것은 공산주의는요,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소련을 비롯한 러시아를 비롯한 그 과거의 그 소련 영토를 이루었던 소련 연방, 그 유럽의 나라들은 이 마르크스적인 공산주의를 이뤘다면 중국은 좀 반대였죠.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화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자본주의가 중국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옛날 봉건적인 사회 그대로였다가 여기서 사회주의로 도약을 하려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없는데 어떻게 자본주의 노동자 폭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오쩌둥은 인민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뛰어넘어서 바로 사회주의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공산주의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덩사오핑은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자본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통과하고 사회주의를 일으켜야 된다. 지금 중국이 그 노선을 타고 있죠. 자본주의를 통해서 나라를 좀 어느 정도 부강하게 한 다음에 이후에는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사회주의를 다시 강하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잖아요. 이런 중국식 사회주의 시도에 우리나라도 또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요, 이런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공산주의에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영향, 가장 강력한 영향, 북한식 사회주의 있어요. 북한식 사회주의 또 달라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정학적인 열강 속에 뒤덮여서 아주 가장 가난한 나라. 이 가난한 나라에 자본주의가 언제 있었고 노동자들이 무슨 폭동을 일으키겠습니까? 이 가난한 나라에.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때 이 시기에 김일성을 비롯해서 김일성이 이루어놓은 공산주의는요, 이거죠. 주체사상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몰아내고 사회주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북한식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뭔지 아시죠? 대부분의 공산주의는 다 최고 지도자가 동지예요, 동지. 그러나 북한은 어버이예요, 종교적. 이 북한의 김일성이 실제적으로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얘기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가져다가 아주, 그래서 이 북한식 공산주의는요, 잘 뜯어보면 그대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민중신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식 공산주의를 또한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 속에서 교회들도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갖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에다, 아까도 보았던 희년제도 이거 공산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또 하나의 시도, 아까도 보았지만 이 마르크스가 이루었던 유럽식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유럽식 공산주의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그 실패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 도대체 왜 실패했지? 그리고 왜 공산혁명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프랑스, 이 큰 나라, 이런 나라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지? 특히나 미국에서 왜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미국은 아직도 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지? 미국도 엄청난 부익부 빈익빈을 이루는 그런 문제가 많은 나라인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기독교 문명, 기독교 사회가 튼튼한 나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네오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신사회주의 노선은 무엇이냐? 교회가 문제다. 교회를 회파해야 된다. 완전히 성경적인 진료 반대로 가야 된다.
교회는요 가정 중심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교회는 진리인 말씀을 수호하는 그런 교회다. 완전히 반대로. 그래서 너무도 신기하죠. 진보라고 부르짖는 이 진보의 끝이 왜 동성애가 되는 거죠? 왜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뭐 양성평등까지 좋아요. 평등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거죠. 그러나 왜 동성애까지 나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돼요. 공산화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교회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사회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명기 4장 7절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또 진리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세속의 유혹과 세상적인 사상적인 또 여러 가지 그런 위협과 도전을 받습니까? 그 안에서 진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며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들이 다시금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그 비전 이 나라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움을 공포하는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와 같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길 원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수많은 도전 가운데 수많은 위협 가운데 하나님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한소망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 한 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화요 오후 2시 화요 중보기도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갖고 있는데요. 이제 13일, 20일 두 번의 시간을 지나갔어요. 27일 한 번 또 남아 있는데 함께 모여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1년에 우리가 절반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할 때가 되었어요. 한번 한 주가 동안 6달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다 함께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 또 연달아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부터 6일까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간인데 하계 부흥성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정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이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성령의 불 가운데, 성령의 동안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힘있게 남은 또 반년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한소망교회 이제 새 일을 하나님 행하시려고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3부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또 1시에 장로의 모임이 있습니다. 3층 신카페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21장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진리 수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러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고통 다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인도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리 따라 살기를 원하며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신 이 진리의 아버지 시대를 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 위에 그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나라의 인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